제자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참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 여러분 구역개톡에도 올렸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찬양했던 찬양이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에 영적으로 꽂혀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거 틀어놓고 막 찬양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네, 뭐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찬양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때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할을 감당하는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찬양에서도 뭔가 요즘에 은혜되는 찬양 이게 있어야 돼요. 수련회를 가도 그때 거기서 한번 새롭게 배웠지만 은혜 받은 그 찬양을 통해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갔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 있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도 몇 번 불렀죠. 이 찬양의 감동이 와서 부르려고 했더니 수련회에 온 성도들이 전 성도가 단 한 명도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그 찬양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게요, 안 불렀게요? 불렀습니다. 몰라도 수련회 마지막 저녁인데 이 찬양 배우고 가겠다고, 그리고 그 찬양을 가르쳐줬어요. 막 눈물이 나고 싶은데도 성도들이 하나도 못 부르니까 내가 노래하다가 울어서 못 부르면 다 끊기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음을 참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집회하고 또 말씀 2시간 하고 결단 찬양을, 그 찬양을 부르고 막 기도했는데 그날 엄청나던,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찬양한 거 말고 거기 찬양만 한 40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도 땀 빌빌 나면서 울어가며 인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뜨겁다. 근데 제가 설교를 맡은 게 1시간 뒤에 설교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했어요. 하고 이제 기도 인도를 한 40-50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안수 사역을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에 1시간을 해가지고 하여튼 총 5시간 정도 했는데 평가회에서 그렇게 나왔대요. 설교가 너무 짧다. 거기 교회 평가입니다. 우리 교회 평가가 아니고 거기 교회 평가. 왜 설교가 이렇게 짧아야 되느냐?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을 바꾸자. 마지막 날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설교를 1시간인가밖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예배 시간을 바꾸자고 9시 반에 마지막 날 시작하는 거를 9시에 시작해서 설교 시간을 충분히 저도 은혜 받자. 또 기도 시간이 짧다. 매 시간마다 통성 기도를 30분에서 40분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이 집회 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들 간에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제가 동해 그 평창 갔을 때도 제가 원래 이렇게 찬양을 먼저 하고 하는 걸 별로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첫 번째 집회했는데도 시큰둥하고 이렇게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이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죠. 그때 첫 번째 찬양이 그 주가 일하시네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날이 저물어갈 때 이 찬양을, 그 찬양이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셔서 아마 3분의 1은 눈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코 풀다 눈물을 닦다 그러면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통해 녹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부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도 하는 찬양을 주셔요. 근데 그때도 은혜로웠던 찬양이니까 그때 은혜로웠다고 부른다고 찬양이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야 한다라는 걸 내가 또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옛날에 은혜됐던 거가 무조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찬양 그거랑 나의 갈망 오직 예수 이게 원래 한 15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 찬양.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도 지나다니면서도 회사 가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 달려 죽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이 막 나오면서 성령의 임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전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사울인 것 같은데 나는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꿈도 안 꾸고 환상도 안 보이고 도대체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던 심령이 찬양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계시의 채널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다시 한번 당신에게도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기 바래요. 이번 달 더 깊은 영성으로 세워져 가면서 열려지는 에바다 역사가 막 일어나서 야곱만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시를 오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신령한 열림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진실로 가질 때 성령이 일하시고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고 주의 음성이 내려오고 주의 임재가 오고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뒤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제일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윤춘열 장로님은 이은희 권사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아참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 신랑이 있어요. 자, 호선군 당신은 결혼할 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까? 애진이도 그래? 근데 사실은 목숨을 다하는 거는 그때 상황이 와봐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이 들면 빨리 안 죽고 일어났다고 혼낸다잖아. 왜 눈 떴냐고. 진짜 제가 여러분 공통점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60대 넘으면 다 이렇게 귀찮아해. 귀찮은 거죠 이제. 밥 해주기 귀찮고 남자는 그래도 막 이제 은퇴하고 나서 막 안 해 하셨는데 여자는 진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죠. 사실은 사랑했던 분들조차도 마음을 다하는 게 쉽지 않아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솔직히 여러분 이게 쉬웠냐?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진짜 첫 번째는 어떻게 가능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분과 내가 어떤 설정이 되는가 중심으로 주님과 종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그 인천제일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녁으로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집회도 하면서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이 어떤 감동이 떠오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오직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주인만 기쁘시게 하면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주인만 기쁘시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오직 주님 이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영광 올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원한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이요 사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일에 앞장서는 종으로서 모든 허들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종으로서 추구해 주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모세와는 기도를 할 때 친구처럼 대화하고 숨기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주여 나도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과 이렇게 친하게 마음껏 대화하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막 이런 기도가 막, 그래서 나도 마음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 부려서 사용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 주님 영광만 드러내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내 마음속에만 와가지고 저도 막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내가 뭔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제목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바울이 나는 자원하는 종이다, 은혜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신앙이 깊어지면요, 내가 종이 되길 원해요. 교회 오면 우대받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고요, 대우받고 싶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은 누가 다해요? 종이 주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아무나 못 죽어요. 솔직히 여러분, 남편분과 물어봐요. 우리 김정수 선생님 물어봐봐요. 우리 김정은 자매한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한번 시작.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종은 할 수 있어요. 종은.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억지로 종 말고 사랑하는 종.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의 믿음이 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는 이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개하겠지만, 신랑과 신부의 믿음, 오직 나의 기쁨이 신랑이고 신랑의 기쁨이 신부고, 이런 신부의 믿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인데 이거 첫째 하나 이루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있어야 되고, 주님과 나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신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신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부의 믿음 가졌어요? 누가 남편인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중년의 남자가 양아치 같은 아이들을 막 수련해 와서 그들을 돌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래야 돼?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양아치 같은 좀 망나니 같은 애들을 그렇게 케어를 그렇게 잘하고 수련회 때도 도와주고 섬기는가, 뭔가 사연이 있겠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연을 듣게 된 거죠. 그 사연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죽게 돼가지고 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못을 맞고 관 속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관 속에 입관식까지 한 거죠. 입관식까지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 선교사야, 왔느냐? 잘 왔다.
아무 말도 인사도 환영도 대화도 없더래. 아무 말을 안 해서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 저 왔다고요. 저 선교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물론 아무 말도 않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더래요. 너는 이 땅에서 나의 신부로 살았느냐. 이 말 한마디 딱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남들 다른 데 같으면 그렇죠. 제가 주님의 신부죠. 막 이렇게 자기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야 될 텐데 그 말이 들려지는 순간에 자기가 신부로 살지 않은 것이 피눈처럼 쫙 지나가더라.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고백을 했다는 주님, 내가 믿긴 했지만 신부로 살진 않았어요. 신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교사지만 신부로 믿음생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했느냐, 어떠한 기적을 행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이런 거 묻지 않고 너는 나를 위해 신부로 살았느냐. 이 한마디 질문이었고 그 질문 앞에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본인 속에서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나는 주님 앞에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여러분 알아지고 느껴지니까 거기서 펑펑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주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막 울다가 주님께서 기회를 좀 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관을 두드리니까 막 사람들이 신기하고 관을 막 열게 된 거죠. 아마도 저기다 불구덩이 느타가 살아났으면 죽었을 텐데 아마도 입관식 하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깨어나가지고 막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대형교회 앞에다가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부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부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당신들 지옥 간다고 이거를 써갖고 주님 만났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대형교회 수많은 성도들 믿는다는 성도들이 지나다니면서 단 한 명도 맞습니다. 신부의 믿음이어야 되지요 라고 인정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단 한 명도 신부의 믿음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신부로 살았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신 신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왜 천국 가기 어렵습니까?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왕이고 돈도 왕인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주님은 왕이십니다가 아니에요. 잘 보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만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은 무슨 일을 하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납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가치관과 기준입니까? 그것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예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예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자가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인생을 서라 말라 듣다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예수님은 오른쪽 간다고 내가 왜 오른쪽 가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건 못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신부의 믿음은 나만 주여 믿습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이게 신부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부의 믿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여러분. 왕이 둘이면 안 돼요. 단순히 하나님은 좋은 분, 믿을 분, 전능하신 분, 신적인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왕이란 말은 그분 주님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경건 생활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가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그에게는 다른 주인이, 다른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 아브라함을 멀리서 알아봤던 부자도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듯이 아니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즉 거듭나지 않았던,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마귀가 주인이고 왕일 때 나타난 열매, 쾌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중심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 갈 때 여러분 동그라미에다가 십자가에서 이 의자를 하나 세워놔요. 의자를. 거기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십자가가 그 의자 위에 있고요. 예수님이 앉아 있지 않으면 십자가가 밖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본질을 바꾸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예수의 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중심이 고운 배옷과 자주 옷을 입었던 부자처럼 여러분 그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고 이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옷을 입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발에 신을 벗으며 이제 주님의 종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살던 삶이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가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사와 평신도 직급은 다르지만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주님의 부름을 따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삶의 중심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죠.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 되시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만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님만이 왕이라고 진짜 인정된 사람은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치료에서 영혼의 치료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와요.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씻어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씻어졌어요. 와, 눈이 맑아졌어요. 사람들이 누가 너의 눈을 씻었냐? 저 예수란 분이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날 때부터 소경 맞아? 맞다고. 그럼 진짜 누가 했냐고? 저 예수란 분이 했다고.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려 했더니 진짜 씻어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당신은 신앙인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된 당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여신 분이 누군지를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나?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치료만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믿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믿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눈만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면서요, 이제는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 되시면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되고 영적인 소경의 눈이 열려져서 보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눈이 떠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암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불치병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돼서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리 암 고쳐지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만이 주인 안 되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암은 안 고쳐졌어요. 불치병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만이 참된 왕이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 가지고 주님만이 왕이라고, 나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표적은 없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문둥병 고쳐진 것보다 서경의 눈을 뜬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면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낼 거예요. 그렇게 경건생활하고 성경을 몇십 도 가고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주님만이 왕이심을 알지 못해서 구원과 먼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만을 내 삶 속에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거의 다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누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그들은 마지막까지 생존하여 주님이 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유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주일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광야에서 나가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여러분 그 바알심도 믿는 두 주일을 섬기는 자들은 다 발람에 의해서 미혹할 때 미혹돼 갖고 다 두 주일 섬기는 여러분 그 신앙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만 분명하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직장 생활이 아니라 돈 버는 삶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변화됩니다. 주님만이 왕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 잡는 어부, 돈 버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그리스도시오 왕이심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변화된 삶이 되고 세상적인 돈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명이 더 큰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에 물고기 낚는 어부, 물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의 부르심이 세상의 부르심으로 안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사명을 주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만이 왕이 되심을 알고 신의 신발을 벗잖아요.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광야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소경도 눈이 떠지고 끝나지 않고 영적인 소경이 눈이 떠지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왕이심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냥 여러분 눈 떴으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살지 이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삶이 바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협사님께 인사해요. 사울의 삶이 바울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비결이 뭐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걸 알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왕이요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 옆에서 같이 노가다 뛰면서 집 짓는 거 집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직장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돈 버는 것 뿐이었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알고 예수만이 왕이심을 알게 되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직장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져요. 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관음교 성도들이 하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요, 주님만이 왕이 되신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된 자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 날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한번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바쁘십니까? 자,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 한번 띄워준 건데 좀 봐봐요. 뭐가 나오죠? 독수리 나오고 애기 아프리카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것이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갔다가 명사진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쪽으로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독수리는 항상 산 것을 먹지 않아요. 죽은 것을 먹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지금 급식소로 음식을 받으러 가다가 너무 기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땅에서 기운이 빠져갖고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뒤에 독수리는 뭘 바라보고 있죠? 이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아이를 얻고 가서 이 아이를 살려야지. 1번. 2번. 이 아이의 기가 막힌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야지. 2번. 몇 번 했을까요? 2번을 선택합니다. 이걸 찍고 어떻게 하지? 근데 찍고 하려고 했는데 찍고 나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이것을 딱 홍보전 했더니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이 사진이 와 기가 막힌 장면. 이 사진 때문에요 참 아프리카에 많은 좀 감동의 도움의 요청이 되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막 유명해 전 세계로 막 뜨니까 상 받고 뜨니까요 이 카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요 사진의 댓글에 이 아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디 됐다고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댓글이 뭐가 달리면 그럼 아이를 안 살리고 사진만 찍은 겁니까? 이런 거죠. 이래갖고요, 이제 사진을 통해 당신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 자기 유명해지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구나. 야, 참 비겁하다. 막 이런 댓글이 달리면서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 사람이. 3개월 뒤에 케빈 카터가 그 상을 받고 3개월 뒤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실제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의미 있는 삶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을 찍는 게 유명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한 생명의 아이를 살리는 것이 유명한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 의미 있는 것입니까? 뭐가 의미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사진을 통해서 상을 받는 게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게는. 근데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의미 있는 것은 한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네, 반응이. 다 이거 원래 봤던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림의 성도들이, 저는 성공을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시라면 나의 성공의 자리를 내려놓고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겁니까? 성공도 의미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뭐가 진정한 성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내 영혼까지 방관한 채 내 영혼이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발로 차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사명자로 살길 원하고, 내 영혼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가끔씩 선교, 우간다 선교나 이런 선교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갔다 오는 비용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선교원금을 낼게요.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어학연수 때문에 갔는데, 그게 선교사님 센터에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센터를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공짜로 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직접 지켜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선교에 눈이 뜬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헌교하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요, 내가 갔다 오면요, 내가 선교, 영적인, 내가 직접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영적인 선교사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런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라볼 때 내가 물질로 헌금하는 선교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직접 가서 그 선교 현장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 현장에 뛰어들어보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내가 대단한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